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날에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육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땅에서 얻어지는 바람같이 없어질 가치를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며 소망이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암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성우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려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시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필리핀의 선교지와 일본의 가와니시 교회, 중국의 열방 선교교회, 우간다의 최태용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이르기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베니딕트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다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한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들을 사순절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각 가정에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음 주까지도 아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는 대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편안한 가운데 안식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새롭게 솟아난 새싹과 온 사방에 생명으로 가득한 아침 이슬처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텅 빈 창고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삶의 열매로 거두어 드린 것을 두 손에 담아 봉헌합니다. 모든 것에서 일부를 떼어 드립니다. 첫 열매인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선교헌금, 계좌시헌금, 여러 가지 기타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에서 감사드리고 큰 것은 더 큰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헌신과 봉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빛나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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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적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 한번 사진 찍어봐요. 치즈 아니면 김치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행복한 모습을 기억에 남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도 좌파든 우파든지 간에 카메라만 되면은 웃으려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표정과 좋은 웃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시도예요.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또한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고대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삶의 환경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전쟁이 많았고 전염병이 많았고 삶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시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 신들만 사용하는, 하늘에 있는 신들만 사용하는 언어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가끔, 그래도 아주 가끔은 행복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복한 순간이 오면 신들이 질투할까 봐 행복을 감추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세상이 행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때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의 변방에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복된 인간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부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과 저주받는 자가 가야 될 길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은 처음부터가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로마가 마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로마가 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당에 힘을 실어주면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 그 좌파 정권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파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 이 세상에 복이 있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여겨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 힘에 의해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복지를
복지 국가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도 이 복이라는 것이 힘에 의해서 또는 인기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복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이 주는 복과 예수님이 주는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다르다고 설명을 하셔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앉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불행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은 행복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세상은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은 행복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행복은 외적인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해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고 자동차를 사고 좋은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를 그 자리에 앉아야 행복하다고 여겨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겉사람에게 입혀진 것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면 내가 선한 능력을 가질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 속을 비워야 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야만이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서나 분위기는 성격으로 나타나요. 바울 자신의 성격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참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이 그만큼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이 어둡고 캄캄한 것을 주님의 빛이 쫙 비춰주면 더러운 먼지 알갱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가?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내 영혼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자는 애통하는 자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고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반응해야 돼요. 내 앞에 부딪히는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파도처럼 감정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 내 욕심, 내 뜻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힘,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얻어지는 게 많아요. 땅을 소유하게 돼요.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되고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좋은 평판이나 덕을 쌓게 되는 것, 온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의미하는데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부분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부분에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요.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으면 내 욕심대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으면 그 목마름은 끊임없이 목마름이 계속될 겁니다. 시원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시원함을 얻게 되시고 갈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찾고 나가면 시원한 물로 내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이 갈급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의식과 관계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것에 관계를 두지 않아요. 육체적인 정결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정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눈이 건강하고 눈이 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눈입니다, 눈. 눈의 청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이 깨끗하고 눈이 건강한 거예요. 눈이 깨끗하다는 말은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 근데 사람들이 이 눈이 성하지 않는 것은 이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을 봐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청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또 청결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은 바로 남의 것을 볼 때 보는 것과 내 눈을 볼 때 보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대들보는 보이고 내 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하지 않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보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내 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고 내 눈에 있는 것은 정직하게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거죠. 높이 있는 사람을 낮추고 낮게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동일한 가치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이런 관계로 보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런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현장에 나아가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의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11절,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요즘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가 자기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영국에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대요.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한국이 K-팝이라든지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문화적인 포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신천지, 미국에 있는 신천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때 신천지는 뒤에서 세계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이 의가 누구예요? 의라는 것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그 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용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참말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날마다 떡을 뗄 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이다, 그 아기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소문을 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는 도시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도시가 불탈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했거든요. 세상 끝날에 세계가 불탄다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속임수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기뻐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박해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그런 과정에 있으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높은 산에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정상에 가까우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다리에 힘이 빠지고 뼈마디가 아픈 것 같고 숨이 컥컥 차오르고 금방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어려움이 있으면,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은 바람처럼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큰 박해 현장에 있으면, 큰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자잘부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분명하고 선명한 것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게 되면, 순교의 그런 현장에 있으면, 박해 현장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가장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으려는 그런 순교의 그 시간에 접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기에는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게 예수 믿기는 더 좋아요. 우리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교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이 어중간해져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부자라, 부유하다, 풍족하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해요.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교회에도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뭐 하기 싫어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부유한 자라, 풍족한 자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가서 순교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지만, 우리는 순교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로 살 수는 없지만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순교자 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을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복된 삶을 사는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팔복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삶의 가정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디서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팔복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까지도 우리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영원토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지켜가기를 원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